예배의 주제는 우리를 통하여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또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실 것을 믿으며 기대하며 이 시간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주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요.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신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예뻐서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믿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말씀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며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보이는 대로 믿지 않아요. 귀에 들리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들리는 대로 믿지 않아요. 느껴지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느끼는 대로 믿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들리는 대로 믿지 않아요. 오직 내가 믿는 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내가 믿는 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아동부 친구들 나와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아까 마지막 곡 가사가 딱 맞네요. 예뻐서도 아니고 눈을 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자,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위원회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예, 이제 훈련이 좀 되셨습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목사님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사랑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아동부 친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렇게 느끼셨는가요? 먼저는 참 세상에 아픈 사람도 많다,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셨습니까? 암을 포함해서 이 병명도 모르는 그런 병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또 그렇게 아픈 사람들은 또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을 수가 있을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야, 세상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구나, 훌륭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구나, 본받을 만한 사람들 정말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암 때문에, 암 말기, 또 고칠 수 없는 불치병,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환경과 조건들을 이겨나가는, 또 그렇게 살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리라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나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했다면 정말로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을 결단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입니다. 우리들은 참 축복을 좋아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아세요? 축복 설교하는 목사님이 인기가 제일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와 그럽니다. 아멘 소리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 설교를 들으면 그 축복 설교를 하는 대로 우리가 축복을 받을까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일까요? 그러면 축복이 아니란 말입니까? 당연히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자는 것입니다.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산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경에 어떤 산이 나오죠? 잘 아는 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호렙산. 그렇죠? 호렙산은 무슨 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산. 호렙산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호렙산. 시내산하고 같은 산이죠. 시내산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산이 있을까요? 갈멜산도 있죠. 갈멜산은 어떤 산이에요? 갈멜산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엘리야. 갈멜산에서 450대 1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웠던 산. 비스가산이라는 산도 있습니다. 뭐 또 아라랏산도 있죠. 길르앗산도 있고 모리아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산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않았을 산 두 개가 있는데, 그리심산이라는 산과 에발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안 들어보셨죠? 그리심산, 에발산은 항상 쌍둥이처럼 붙어 다니는 산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산에서는 뭐 하라고요? 축복을 선포하라.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신명기 27장 쭉 넘어가서 12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여기서 레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는 그리심산에 서 있습니다. 서라고 명령을 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13절을 보면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그대로 이제 섰습니다. 14절을 보면 아까 레위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14절을 보면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레위 사람들은 무엇을 선포해야 될까요? 축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이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7절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할지니라. 자, 이 레위 지파의 선포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지요. 이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심산에 서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본문은 축복과 저주가 나와 있는 아주 대표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28장 1절부터 6절은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그냥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말씀인가?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축복 기도를 할 때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윤정 권사님이 잘 읽어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좀 길어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씀은 누가 보아도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15절부터 심지어 68절까지 엄청나게 긴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읽을 수는 없고 15절부터 19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끔찍한 말씀이죠. 정말로 끔찍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붙어 다닙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공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전제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라는 전제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는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15절에서는 네가 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전제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축복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전제 조건을 바꿔버리면 이것이 과연 축복의 말씀이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우리가 한번 함께 바꿔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라고 했는데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듣지 않고 그렇게 되겠죠.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바꾸면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까요? 뛰어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꼴찌가 되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2절 네 하나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고 했는데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청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말은 듣는다는 말이거든요. 듣고 순종하는 것을 청종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자녀, 우리 토지의 소산, 우리 짐승의 새끼, 집에서 키우는 들짐승들, 가축들,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수도 없을 것이고 우리의 광주리,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지 못하고 나가도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바뀌어버리면 축복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주의 말씀도 전제 조건을 바꾸면 축복의 말씀이 되겠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항상 공존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신명기는 구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전제 조건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로 바뀝니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15장 5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런데 내가 저 안에 있지 않고 저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로마서 1장 17절 물론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아니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축복, 듣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헌신으로,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어떤 사람은 감사로 나타납니다. 어느 하나만 나타나지는 않겠죠.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항상 기쁠 것이고, 항상 감사할 것이고, 항상 충성하고, 항상 봉사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겠다고 결단하지 못한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과 벌로 갈립니다. 구원과 멸망으로 갈라집니다. 축복과 저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면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축복 설교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경고입니다. 그래서 축복 설교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사실. 이 모든 축복보다 더 중요하고 감사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축복을 욕심을 냅니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결과이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헌신하는 사람이고, 충성하는 사람이고, 봉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아동부가 주관해서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동부 아이들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이 또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주제가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를 통하여입니다. 제가 아동부 찬양의 주제가 뭡니까? 라고 우리 권사님께 물어보니까 우리를 통하여 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주제입니다. 저는 나를 통하여 라는 말을 참 좋아했는데, 우리를 통하여, 그래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라는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의미 4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라는 말 첫째 의미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라, 그 말 속에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기쁨을 통하여,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라는 말 두 번째 의미는 신앙의 선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의 충성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선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라는 말 세 번째 의미는 그 속에 비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비전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이라는 선포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의미는 우리를 통하여라는 말 속에는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소원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옆에 계신 분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 집사님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장로님들을 통하여 권사님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래 우리 모두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이 선포되고 신앙이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 그리고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며 오늘 올려드린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고백한 대로, 찬양한 대로 그렇게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인생과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정말 몰랐어요. 내가 소중한 사람인 걸.
먼저 광고 드리고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주관하는 전교인 통합축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은혜스럽죠.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이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맞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회에서 또 차를 어른들께 대접했습니다. 청년부들 감사드립니다. 주보에 없는데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 이제 드립니다. 근데 시간이 7시입니다. 이제 동절기가 됐기 때문에 7시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광고를 못 드렸습니다. 우리 한승태 노성현 집사님이 노율이 동생을 낳습니다. 이름이 은율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한승태 집사님 만나면 축하한다고 인사하시고, 한승태 집사님만 축하받으시고 우리 한재인 집사님 김영숙 권사님 축하받으셔야 되겠죠. 예.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보고서 찬양 예배 때는 그냥 이렇게 안 내시는데 꼭 오늘 또 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면 봉헌기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그 인생이 찬양한 대로 고백한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적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과부처럼 우리의 전심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흠양하는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혹시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히 해도 드리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병 중에 있는 성도들,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아픔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고 아픔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섬기는 우리 노안중앙교회 위에,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아동부 찬양팀 위에, 그리고 그를 지도한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